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3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헵시바 뷸라, 헵시바 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부모님께 세배를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덕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덕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이라는 말과 네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는이라는 단어와 네라는 단어에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다면 이 말은 가장 아름다운 덕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크게 끄시는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는 로루아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라는 새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또는 내 백성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 이름을 받아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만나와 흰 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는 새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이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고자처럼 큰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이름을 주어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축복하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난 것은
창세기 12장으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 때였습니다. 75세. 그러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창세기 17장에 가서입니다. 그의 나이 99살 때에 돼서 무려 24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기근을 겪었고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조카 롯과 갈라지는 일을 겪었으며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한 전쟁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나이 많도록 아들 하나 없는 처지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 자손이 밤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의 끝만큼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끝만큼은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내가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버림받은 자와 황무지와 같이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60장부터는 여러 가지 새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읍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또한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61장 3절에서는
의의 나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의의 나무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의의 나무는 공의롭게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의 나무는 믿음의 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들입니다. 또한 6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이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주셨으며 우리가 사는 땅을 뷸라라고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왕비 이름이 바로 이 헵시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헵시바, 뷸라라는 이 이름들은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등 새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알맞는 새 이름을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롯의 시어미인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 룻만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고향에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오미에게 복을 주사 좋은 사위 보아스와 손자 오벳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은 물론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오미처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스스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그 새 이름을 받은 존재답게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후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집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일은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까지의 야곱과 그 이후 33장부터 나오는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33장 이후의 야곱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교활하고 어찌 보면 치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32장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세계 원주민들과의 큰 마찰이 일어나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정결하게 자신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정말이지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는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장 작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다시 한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작은 자로서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진 자다운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내가 출세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바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것도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변화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변화를 통해 이방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변화를 위해 안타까움과 연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린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과 연단의 삶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내가 고난 중에 이만큼밖에 변화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말과 행실이 아직도 부족하고 추해도 집을 나간 당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헵시바여, 나의 뷸라여,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진정 어여삐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5장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많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원하는 이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되고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헵시바의 축복을 전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거룩한 신부 뷸라가 되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이번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와 뷸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